오늘 초청을 받고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이후 초청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을 볼 때 이 잔치집은 이 마리아와 매우 가깝게 여겨지는 친척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7일 동안 초대한 이웃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포도주와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예상치 못한 주인을 당혹해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를 나타내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당연히 모자람이 없이 손님들에게 내놓아야 하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말은 잔치집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맞지 말아야 할 절망을,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이 떠난 절망에 있는 오늘 잔치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위해 공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세미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표 사건이다. 내가 바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는 증표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즉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즉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즉 구원자 그리스도의 증표로서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것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채우신 사건을 첫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었는데 기쁨이 없어진 잔치가 되어버렸다라면 이 얼마나 낙심되는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기쁨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다라면 이거는 얼마나 절망이 되는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양육했는데 기쁨을 얻지 못하는 양육이 교육이 되어버렸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무겁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기쁨이 누려지지 못하고 늘 걱정만 쌓여진다라면 이것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맞게 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쁠 것 같은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닌 한숨이, 기쁨이 아닌 슬픔이, 아픔이 누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해 주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성경은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기쁨의 낙원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슬픔의 동산이 아닙니다. 낙심의 동산이 아닙니다. 절망의 동산이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는 슬픔의 동산이 아니다.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자 그로 인해 이 기쁨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기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반대 현상들만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에 보면은 여기 스크린에 비춰주고 있으니까 잠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는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 하는 실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본래 인생에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인생에게 고통이 없도록, 고통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범하고 나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고통이었다. 그래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 수고의 열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고라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따고 또 일을 할 때는 수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수고였습니다. 자식을 놓는 것까지도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은 인권이 있고 여성 인권이 세워지고 이랬지만은 한국 사회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인도나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죄로 인한 범한 이후에 가다 준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야. 네 평생의 수고야.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장애물을 우리에게 두셨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 쉬운 것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가정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고는 있는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는, 이게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뺏어가 버리는, 절망케 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이야기인가? 너는 생명이 끝난다, 죽음이 있다, 이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죽음 앞에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잔치집에 있어야 될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도주가 바닥이 난, 기쁨이 바닥이 난 그 인생에게 그 기쁨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채워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세미니언이야. 첫 번 표적이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내용,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사실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진리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본래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서는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게 하는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성경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문제를, 기쁨을 잃게 하는 이 문제를 누구와 의논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갔다. 성경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누가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이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나? 성경은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새 번역에서는 나의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돼? 주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는데 뭐만 일어납니까? 땀만 흘리죠. 수고만 하죠. 그런데 여전히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해결해 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네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잃어버린 기쁨이, 이 고갈된 이 잔치집에 기쁨이 채워주는, 이 포도주가 채워준 일에 주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연회장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신랑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네가 구원을 받는다, 방법을 티칭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루은 것을 우리가 뭐 하기만 되죠? 믿고 받았거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누구만 알았대요?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만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인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인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은, 기쁨이 떨어진 그 잔치집에 기쁨을 채워준 것은 주님이셨다, 이건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즉 공동번역에서는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대요? 누가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잔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까? 주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손에 있다라면 그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은 포도주가 생길 거다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만드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친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지요. 삶의 문제들이 많지요. 누구와 의논하면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누구와 의논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마리아는 문제를 찾았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들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수고하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쁨이 없는 삶을 그냥 계속 챙기는 거예요. 오답을 가지고 정답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오답은 오답일 밖에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발음 굴리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에 두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답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나님 떠남으로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브릿지를 누구에게 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두드리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 평생 살아봐야 뭐밖에 없습니까? 수고와 한숨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 살은 인생만큼 돌아보면은 한숨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다 자신만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없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신과 가정 속에 다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신과 가정 속에 다 있습니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기쁘지 않는 문제가 자신과 가정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명문 학위가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안고 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게 한 인생의 문제는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시며,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수께 나오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만 오지 그 중심인 예수에게는 전혀 다가가지 않고 교회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으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렵지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저는 중매자입니다. 누구의 중매자입니까?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역할밖에 안 해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 그것이요. 자신에게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는 이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는 미상원 위원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예인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높임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밤에 예수께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지위로 본다라면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휘자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자기보다 더 높은 자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의 동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찾아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날 밤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깨닫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깨달아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문제를 다른 곳에 가서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전보로 다니는 사람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상당수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 엉뚱한 데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가온 자 치고 안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 어떤 은혜가 부어진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병에 나으면 물론이고 그 집안 전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찾아 나오는 겁니다. 멀찍이 찾아 나오는 거 아닙니다. 멀찍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내게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오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병원을 놓고 하며 의사를 찾아올 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인생의 문제가, 부족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니고데모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하고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추상적인 내가 기독교 안에 그런 분으로 여기지 한 번도 그분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상의하는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그분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혹 교회를 지금 다니시다가 혹 교회를 쉬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내 것이 되는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이 고갈된다는 것보다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하고 절망되는 일임에도 세상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잔치집의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생명은 더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육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생명이 고갈되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앞에 절망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 앞에서 절망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호흡하고 지금은 이 땅을 잘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명의 문제에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조만간 20, 30년 뒤에 주어지는 시간 앞에서도 오늘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생명의 고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나 청년이나 연세가 드신 사람이나 한결같이 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게 뭡니까?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실감이 와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명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이 고갈되는 것보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안 받지 않을까요? 자기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가 별 프로블럼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7, 80이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생각이 임종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겁나는 것이 뭐냐? 죽인다는 말입니다. 너 죽인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마치 내가 안 죽는 것처럼 지금 젊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시한부 진단이 떨어진다면 그래도 지금같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주위에 지금 그런 분을, 젊은 그런 두 분을 제가 만나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5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와닿지 않죠. 딱 내 생명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달랄까요? 그것이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청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4절에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라고 거절같이 들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초대만 받고 잔치집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죄인을 구원하신 사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이루어놓던 모든 유익과 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문제를 안고 자기를 찾아오는 인생을 하나님은 소멸치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소멸치 않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일어난다라면 인생은 분명 그분을 알기 전과 후는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자신의 아들 예수였지만은 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네가 잉태한 그는 누구라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마리아는 들었거든. 압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께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나올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에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다가 오늘 초대를 받아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꼭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십시오. 그럴 때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의 액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도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한숨 짓는 삶의 결과들을 맺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요. 주님은 한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를 유익해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행복해 하려고 수없이 말씀해도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이 그런 슬픔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고도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도 또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2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3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때는요, 마리아처럼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와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거절하는 듯 말을 해도 그 믿음을 노려놓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명색이 육신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자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생각한다라면 마리아도 한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를 해결받아야 될 한 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까지 이러지 않은데 내 구원 사역에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슬프다고 내가 자식을 저렇게 키웠나 하면서 부엌 뒤에 가서 울고 짜고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희들에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섭섭한 말에 틀어지고 조그마한 뭐 섭섭한 것에 나가 떨어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나 식사 후에 손을 씻기 위하여 물을 채워놓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이미 잔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은 지금 6 항아리에 채울 만큼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채우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인들은 지금 이 물이 왜 이만큼 필요하지라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항아리 아구까지 그냥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항아리에 물 채워야 되지? 이제는 손님들이 다 올 손님들은 오고 잔치가 진행되고 손을 다 씻었는데 왜 그 항아리에다가 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6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면은 그냥 밀어내고 불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이성이 이걸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기준을 다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받을 만하네, 오케이. 이거는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건 아니네,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네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네가 잘되기 위하여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오는 결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생각에 살아온 결과를 내가 늘 맺는 거죠. 그 결과의 열매는 뭡니까? 한숨이죠. 기쁨이 없는 한숨이죠. 낙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습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 돌아보시고요. 오늘 특별히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 중도에 쉬고 다시 오신 분이 있다라면 예수를 전과 같이 믿으시지 마시고요. 예수를 또 떠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신앙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러 가는지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채워야 하지요? 라고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채워야 되죠? 왜 그걸 순종해야 되죠? 라고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는데 하인들은 연회장이 물 갖다 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지 왜 맹물을 갖다 주지요? 그것도 손 씻는 허드렛 물을 왜 갖다 주지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씀하셨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들이 자기 주인도 아닌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은 왜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지 못할까요? 권위가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나 위인전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인들이 받았고요,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로 3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뭘 하죠? 순종하죠. 여러분, 상사의 말을 왜 직원들이 순종하죠? 상사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위가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33절 이렇게 한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고 있죠. 왜 예수를 만났을 때 귀신이 떨었다고 했죠? 예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권위가 없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왜 귀신이 떨고 그 말씀 앞에 나가라 할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순종이 일어났을까요? 권위였습니다. 권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풍랑아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였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십니까? 아직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분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권위가 느껴지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근데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마가문자 27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느껴져요. 왜 하인들이 왜 그 주인도 아닌 예수님에게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연회장에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권위가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가 느껴질 때요 어떤 피조물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인간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떠난 결과가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 말은 뭡니까? 내 권위를, 내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 한대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없는 말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했다. 근데 무엇이 심판한대요? 그 말을 네가 우습게 여겼던 그 말이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좀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무슨 소설책처럼 위인전처럼 무슨 그런 말씀으로 와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져 순종을 보일 때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나았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가서 내 아들 손에 손을 얹어서 좀 안수해 주시면 이 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왕의 신하는 흐름하게 보이는 예수님이지만은 그 말씀에 권위가 느껴져서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삶이었지? 라고 해서 혹시 그 예수를 혹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교회를 떠나진 적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초대를 받고 오늘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한번 받아들여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도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권위를 받아들일 때 생각지도 못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들었고 네 인생이 다시 살아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안 받아들여요. 목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물을 또다시 연회장 손에 건너주라라고 했을 때, 건너졌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은 하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인은 여전히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연회장 손에 건너졌을 때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인이 만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봐야 물 조금 더 따오는 정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도토리 키재기 정도의 그거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아웅다웅합니다. 그런 땀을 흘리는 아웅다웅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하는데 말씀의 순종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가 임해야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없는 그곳에 포도주가 있게 할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혀주면은 바닥이 난 포도주 통이라도 하나님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요 체험한 사람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어떤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 봐야 50보 100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은혜를 베푸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내가 경험해 봐야
마리아가 경험해봤기에 하인들에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옛날같이 예수 믿지 마시고요, 진짜 이 하인들처럼,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한번 올인하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과연 전과 같이 같은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절에는 첫 번 표적이다 라고 계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잃은 죄인들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찌꺼기가 남은 그 포도주 통에 물을 갖다 부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꿀 때 완전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무슨 건덕지를 주고 우리를 살살살 바꿔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포도주 찌꺼기가 조금 남은 그 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상관없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망 앞에 기쁨이 다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사망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본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요, 네가 한 교회 한 1년 다녔으니까 이제 구원 한 20%, 한 30% 내가 이제 주어졌다. 내가 내게 주었다. 이제 한 10년 더 다니니까 한 50% 주어졌다. 한 40년 다니니까 한 90% 내가 구원 줬다. 그래서 마지막 인종 때에 너 잘 믿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을 만하네라고 100%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서서히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지도 모르는 순간, 하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 포도주가 된 거예요.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옛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항아리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바뀐 것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내 옛 사람 모습 그대로 있어요. 뭘 바꾸죠? 우리 속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더 이상 사망이 터치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이 끌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인생,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인생으로 서서히 살아가면서, 진노받을 인생이 서서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중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 일이 있을까요? 이 귀한 복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다 주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합니까? 아니죠.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옮겼느니라. 언제요? 믿을 때. 네가 믿는 거 보고 어떻게 믿는지 보고 내가 두고 보고 옮겨주겠다. 아니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서서히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 포도주를 두고 포도주의 찌꺼기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사람은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서 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잔치를 배설해 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두 분류가 있습니다. 새로 난 맛 좋은 포도주를 먹고는 있지만은 이 잔치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한 분류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한 분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잔치집과 같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수많이 듣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잔치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새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요, 은혜 받는 자만이 이런 은혜가 어디서 있었지?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러지만은요, 그것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수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인생 속에 한번 젖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젖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젖어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젖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처음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귀한 분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9절로 11절을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제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으니 이게 웬 말이냐라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포도주 맛을 분별하는 최고의 전문가인 연회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은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포도주는 지금껏 나온 포도주와는 격이 다른 최상급의 포도주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행하여 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일어나는 일과는 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은혜를 안 사모해요. 그 은혜를 안 받고 싶어요. 왜요?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어서, 그게 부담이 되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 누려지는데 말씀을 따라 살고는 안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서 남은 인생에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그런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 자리가 된다라면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물 같은 미지근한 물, 그 물 무슨 물입니까? 손 씻고 그냥 휙 마당에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7, 80 사다가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그냥 끝이요. 근데 그런 물 같은 인생이 잔치집 상에 최상품의 포도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최고의 약속은 뭐냐? 죽음 이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삶은 점점점 살아갈수록 나아지는 삶입니다. 더욱 후퇴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에요. 점점 처음보다 나아지는 삶, 나아지는 인생, 그거요. 그런데 최고의 나아짐이 언제 있느냐? 최고로 인생이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임종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느니. 왜요? 낙심해야 될 임종의 시간 앞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최고의 것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쇠하고 낡아지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최고의 것을 선물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게 이걸 준비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것을 뭐였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까지 난 포도주와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와는 격이 단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 삶은 격이 다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으로 마감하느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으로 그런 인생같이 마감하느냐?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마감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한 번 쓰임을 받다가 바닥에 버려지는 물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이 땅을 마치겠느냐? 귀한 잔치상 위에 올라가는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